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밀림에 거울을 갖다 놓으니까 뭐 호랑이라든지 뭐 침팬지라든지 이렇게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이게 내 얼굴이야 하면서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거울로. 육체의 거울은 많이 봤잖아요. 영혼의 거울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Who are you? 우리는 Who are you? 라고 질문하면 자꾸만 What are you?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려요.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뭘 하면 기뻐할까, 뭐 하면 좋아할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이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요,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질문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묵상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여리고의 첫 번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군대 장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의 질문도 동일했어요. 당신 정말 세게 생겼는데 저들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기 원하세요? 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위해서요, 저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지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의 모든 목적, 그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저는 누구예요? 그럴 때 목사입니다. 그건 하는 일이고요.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만드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늙어가는데 병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행복하게 은퇴해야 되는데 과연 내 재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그 앞에 누가 리더였었어요? 네? 모세가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 막강한 이 강대국을 거기서 그냥 사람들을 끄집어 나온 모세의 리더십은 탁월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자기는 그냥 시종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리더라고 모세를 대신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거 6절, 8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요? 얘들아 이리 와봐.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모세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런 스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타낼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띠브레 예호와 엘로헤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띠브레랑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씀 자체인데 띠브레는 그 말씀 가운데 연결된 게 있을 때 띠브레라 그래요. 뭐냐면 언약이 있을 때.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호와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래? 오늘도 지난주랑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2025년도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볼래? 그것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그 말씀을 들어볼래?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플랜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다바르, 약속의 띠브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누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뭐라고?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 열방이 생겨나리라. 근데 자손을 얻을 만한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75세. 내 나이 100에 무슨 약속의 자식을 얻냔 말이에요. 믿겨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안 믿겨졌단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또 약속하시고. 자,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약속하셨는데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육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성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으래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말씀 3절 10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The living God is among us.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나도 리더십이 변변치 않은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저 시종인데 모세의 시종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들을 때 셈족들의 하나님, 셈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엘로 나와 있어요. 엘. 근데 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임마누엘, 분이엘,
뭐 엘 샤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은 누구냐면 그 이방인들의 그 애굽에 있었던 죽은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 거짓 존재인 이방의 우상과 대조된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졌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od for you. 아, 좋으시겠어요. 남 얘기를 들으실래요? 아니면 정말 2025년도 한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솔직히 이 귀신 들려도 두려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날마다 24/7 함께 하신다고 두려울 거예요. 정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진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no more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 것은 그저 은혜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보시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진짜 귀신 무서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무서웠던 7 족속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나의 모든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경외한다면요,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2025년도에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정한 게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씻고 세수 좀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뱅크 그 신용카드 보니까 마이너스 279불 10센트인가 캔슬된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신경이 쓰는 거예요. 279불이 싼 돈이 아니에요. 비싼 돈이지만 그래서 200불, 300불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RBC랑 뭔가 사인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전화로 지금 당장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마음이 막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깟 돈이, 물론 그깟 돈 아니고 큰 돈이에요. 그깟 돈이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 끝나고 큐티 끝나고 해도 되니까, 말씀 읽고 나서야 되니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큐티 말씀이 그러니까 어제 큐티 말씀이 이건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 뭐 문제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이 또 생각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나 혼자 이 땅에 서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이 땅에 살았으니까 내가 내 삶을 지키려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믿는 그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든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내가 알아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할게 하든지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돈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프로바이더야.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동행했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북괴가 이렇게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 왜 생겨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살아왔는가라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 200 몇십 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고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은행에다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카드 회사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기 전에 이제 아침마다 루틴이 있어요. 이제 뭐 오래되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감사 기도를 항상 이렇게 노트했어요. 미리 감사 기도는 뭐냐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10시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좋은 대화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침에 이제 타이핑할 때 하나님 오늘 그 은행 카드랑 은행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쓰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해결되는 문제고 다 알아서 이렇게 문제가 착착착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걱정,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면 저의 오전 시간은 아마 두려움으로 다 빼앗겼을 거예요. 오전 시간뿐이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The living God is among you.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2025년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가운데 함께 있을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한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왕 믿을 거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보면요.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영어로 open minded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고라는 건 데코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 웰컴하는 거예요. 이 데코마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소중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것이 됐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되는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2025년도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어때요? 응? 믿음 갖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 설명할 텐데 뭐가 믿기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다 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쉬운지, 사실은 그냥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오병이어 조그만 거 냈더니 다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배서 에이 내 것도 내 것들이야 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더 이해하고 믿기 쉽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이 믿기 쉬우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페인트, 그냥 이렇게 기절하셨는데 다시 깨어나신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훔쳐다가 살아계신다고 거짓말 낸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해가 팍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야. 예수님이 이 안개가 가득한 곳에 얕은 물인데 마치 물 위를 걸은 것 같은 거야. 베드로만 그냥 거기에 풍덩 빠진 거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모든 설득적인 말들이 솔직히 믿기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 위를 걸었다. 초자연적 역사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의 도시락인 오병 이와 갖고 5개의 떡과 2개의 생선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겼다? 뛰어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믿기 쉽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요, 왜 썩어질 육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자 하냔 말이에요. 그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썩어질 육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계속. 안 될 거야, 그거는. 무슨 100세가 넘었는데 아이를 낳아.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근데 그 옛날 얘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는 먼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안 믿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왜 안 믿겨지냔 말이에요. 도리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이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안 믿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불멸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 더 믿기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2025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200-300불?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025년도가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작은 덩간 땅에서 생활하며 살지만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2025년도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직장을 향한, 앞으로 미래와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선 것이 없고 주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없사오니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없어서 세상처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말씀이 금보다 값지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 최고의 매일의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소중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소중한 예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서 2025년도 마지막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매 순간 걸어갑니다. 첫 단추를 낀 첫 예배, 마지막 예배까지 주님 늘 동행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의 예배, 정말 주의 말씀 듣는 예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 그런 예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